오늘은 36장 후반부입니다. 36장 왜 이사야는 또는 이사야의 제자들은 포로지에서 이 701년에 지나간 사건을 회자하고 있을까? 그건 아주 당연하죠. 왜냐 그러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왜 멸망했는가? 이것이 포로지의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거기에 답을 해주죠. 답을 해주는데 사실은 목적은 거기에 답이 아니라 그 답을 통해서 포로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 701년의 사건을 회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6장에 와서 보니까 이사야 1장에서 35장까지는 이 36장에서 39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5장까지 열심히 왔지만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온 거예요. 36장을 보니까 이 701년 사건을 중심으로 이사야서라고 하는 전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만나요. 그래서 1장에 시작하자마자 시온의 타락을 경고하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겨우 남았다. 그러니까 1장에서 벌써 701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두막처럼 겨우 남은 이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가 11절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말은 이 말씀에 굉장한 강조를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질렸고 우린 배불렀고 그랬는데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동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의 종교 생활이 나를 돌게 한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린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는 것은 말씀을 살지 않아요.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에 사니까 세상 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믿음을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신앙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종교생활을 내가 원한 적이 있느냐? 요구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제사 드리면서 너희의 삶은 나의 선과 의가 전혀 없는 이것이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구나.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사야서 66장 마감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시 한번 방점을 두드리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는 그들은 여기에 이사야서 전체 핵심 어구가 나옵니다. 자기의 길을 택하며 내 마음대로 선택한 나의 길을 살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종교는 필요 없죠. 믿음으로 살면 되지 뭘 모여서 종교의식을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또 믿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종교의식을 하고 종교의식을 한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증한 것을 위하여서 나의 길로 너희는 산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알파와 오메가요.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죠. 종교인은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어디도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가 택한 나의 길을 살기 위해서 내 길을 택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화된 거죠. 그래서 종교의 의식은 우상 숭배다. 이 36장은 아수르를 통한 계시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양면이란 말은 유다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결론은 간단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유다가 조금 더 오래 견딥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종교도 맹인이에요. 여호와의 저주를 사는 유다를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잘못된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잘못된 확신과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수호신으로 삼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세계는 혼돈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한 차원이에요. 우리 눈에는 혼돈으로 보여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질서를 만들 수 없어요. 이 혼돈을 사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어렵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니까. 그의 창조도 선하고 어렵고 신실하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삶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길로 자라났을까? 살았을까?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생명은 이 모든 현상보다 크기 때문에 받으시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쏘가서 그걸 받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통제하려고 들어요. 그게 선악과죠. 내 중심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 삶을 나 중심의 질서로 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려면 돈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하는 것은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예배도 내가 드린다 안 드린다 결정이에요. 나의 모든 신앙생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전부 내가 결정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좋다 나쁘다를 문제를 떠나서 그것이 실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인들이에요. 실제를 못 봐요. 지금은 애굽은 정말 종이호랑이에요. 그런데 애굽을 의뢰하려고 하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수르가 월드 파워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는 대적하려고 하고 그래요. 실제를 못 볼 뿐만 아니라 계시를 전혀 몰라요. 1장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시온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해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6장 이사야 부르는 말씀에서 보면은 나오죠. 먼 곳으로 보내서 그래서 새롭게 한다.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듣지를 못하고 보지 못해요. 그리고 뭐 했죠? 이 히스기야 등극에서 초기에는 매일 밤 모여서 부흥회했어요. 그냥 기운을 북돋우는 거죠. 지금 기독교도 심리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죠. 예배 드리고 나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하나님 부르면 심리적으로 좀 평강이 와요. 실제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심리적인 효과만을 그걸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을 모르며 이것이 선지서의 중심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 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종교의식을 만들고 내가 종교의식을 한 것이 내가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가 선지서의 중심이고 그 중심이 6장인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무슨 여호와를 몰라요? 6절에서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 종교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종교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네, 이것이죠. 종교만 맹인된 것이 아니라 세상도 보지 못해요. 아수르의 전능성. 아수르가 지금 뭐 월드파워고 전능하죠. 근데 지금 잠깐의 상황적 우위예요. 존재적이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는 자기들이 우수하고 위대한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게 세상 삶이에요. 잠깐 사는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더 성공했다든지 조금 돈을 더 벌었다든지 무슨 지위를 가졌다든지 학력을 가졌다든지 이러면 자기가 남보다 우수한 줄 알아요. 기가 막힌 착각인데 실제로 세상이 다 그래요. 내가 남보다 잘 되었으면 미안한 일이죠. 남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학교 다니기도 힘들었어요. 제3세기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뭐 대학원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랬으면 미안한 일이죠. 그만큼 더 역사와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근데 자기가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 있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죠. 이 아수르는 지금 자기들이 전능한 줄 알고 있지만 이 사네립이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에살하돈입니다. 에살하돈은 벌써 아수르가 멸망하는 발악을 한 왕이에요. 막 이 왕이 죽을 때마다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에살하돈은 이제 반란을 진압하면 그 백성들을 그냥 사방으로 흩어버렸어요. 가족들까지도 떨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과 그 아픔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아수르가 이미 쇠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란을 진압할 힘이 없는데 반란을 일으키니까 들어가서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아수르바니팔인데 아수르바니팔은 이제 그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아수르, 니느웨를 함락함으로 니느웨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멸망 때 선봉으로 쓴 사람들이 스키티아 민족이에요. 스키티아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해골을 자기들 물그릇으로 쓰고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서 수건으로 썼다고 해요. 너무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아수르바니팔은 그 스키티아 그 선봉대가 들어왔을 때 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서 왕궁의 신하들과 후궁들과 같이 불에 타 죽었어요. 자살한 거죠. 세상에 사는 게 뭡니까? 상황 사는 거예요. 상황을 사는 거예요. 상황은 연결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마다 막 정말 처절하게 이익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익을 챙겨요. 정말 이익이 됐을까요? 아니요. 상황은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내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내 인격이 성숙하지 않아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어리석은 삶이 존재를 피우고 자라게 하지 못하고 상황에 리액트. 그냥 그 계산이 막 드글드글 돌아가고 그런 것이죠. 허무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 그러면 한번 질문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가? 내 에고를 섬기는가? 이 질문의 답은 선명합니다. Yes and No입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지 다들 그런 애매모호한 답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오늘은 힘들지만 이 질문을 분명히 다시 물으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물으십시오. 왜냐 그러면 여기에 생명과 영원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거짓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36장 후반부는 아수르의 어리석고 유치한 객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삶은 객기 부리기예요. 그냥 좀 성공했다 그런 말이 뭐예요? 예? 난 비싼 거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소비해야 돌아가잖아요. 예, 비싼 거 살 수 있다. 또는 필요 없는 거 살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옷은 필요해요. 명품은 필요가 아니에요. 그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걸 입으면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유치한 객기를 부려요. 잠시면 둘 다 망해요. 아수르도 망하고 유다도 망해요. 시작에서 우리가 아람어를 아니까 아람 방언으로 말하세요. 백성이 들으니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랍사게가 너희들이라고 하냐? 대변 먹고 소변 마시는 이 난민들에게,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정말 종교인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어리석어요. 실제를 더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히스기야의 내각은 여호와께서 애굽을 통해서 지키신다. 이걸 백성들 앞에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위력을 나타내는 말은 들을 수가 없고 아수르를 평가절하해야 되는데, 그런데 랍사게는 이 종교인들보다 벌써 한 10수 앞에 나가 있는 거죠. 랍사게는 예루살렘의 분열을 이미 보고 있어요. 46개 성이 망하면서 피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예? 음식 부정한데 나눠 먹어야 되고, 있을 데 없는데 이 사람들 사방에서 살고 화장실 제대로 없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애굽이 다스리는 거예요. 애굽이 다스릴 때는 예루살렘의 헤게모니가 지켜지니까. 근데 피난민들은 이 같은 민족인데 쟤네들이 먼저 자리 잡았다고 멸시하고 귀찮아하고, 이 난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분명한 균열이 있는 걸 랍사게는 분명히 보는 것이고, 그 분열을 그냥 정으로 딱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죠. 종교인 세상에서 잘 못 삽니다. 이 정도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메시아입니다 이러고 그걸로 다 해버려. 그냥 실제는 하나도 직면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직면하지 않아요. 이 아수르의 공식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가 그 상권이 사용하는, 페니키아가 사용하는 언어였기 때문에 공식 언어가 되었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이것을 계승해가지고 아람어가 이제 공식어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 때도 다 아람어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 했어요. 그리고 유다어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로기 후에 아람 문자로, 이제 제국의 공식어니까 아람 문자로 표기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공부하기 힘든 이유가 이 족보가 불확실해요. 자, 13절에서 17절은 랍사게가 굉장히 유화적 제스처를, 부드러운 말로 설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방언으로, 계속 유다의 방언으로 말하는 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난민들, 너희 불순문자가 되어라. 너 저 주민들의 저 에고이즘을 알지? 예.
더 이상 허락하지 마, 뭐 이런 뜻이 들어있죠. 유다 방언으로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에 미혹되지 말라. 그는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와. 그러면 각각 자기 포도를 먹고 자기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며 본토와 같이 옮긴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그럽니다. 재밌잖아요. 항상 세상은, 종교인은 성경을 버리는데 세상은 항상 성경을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자기 포도 먹고 자기 무화과 먹고 자기 우물에서 물을 깃는 건 뭐예요? 희년이죠. 희년. 안식법이 시행되면은 7년마다 자기 기업이 회복되고 50년째는 완전히 회복되니까 항상 자기 기업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의 기업은 다 빼앗기고 한 사람이 몇 천만 명분의 기업을 움켜쥐고 그 세상을 굉장히 좋다고 살아갑니다.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그랬는데 정말이에요.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경 원리를 다 써먹어요. 뭐 리바, you be you, I am who I am, 나이키, just do it.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로 살면 되는 거지. 뭘 나와서 종교행위하고 있어요. 뭐 많지. 세상은 전부 성경을 써먹는데 이 종교인들만 이거 종교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통하는 방언들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식량과 식수가 부족하고 거처가 없는 난민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엔칸토링에서 질문이 나왔죠. 아수르가 그냥 예루살렘 조그마한 성 확 썰어버리지 왜 이렇게 말로 귀찮게 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4가지 이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점령할 때 그 여부스 성이었잖아요. 이 맹인과 절름발이도 방어할 수 있다 그런데요. 그 절벽 끝에 있는 성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일한 약점이 뭐예요? 물이 없어요. 이 예루살렘이 바위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가 바위예요.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기온샘에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다윗이 여부스족이 물 기르는 길을 알아가지고 그 길로 침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역사에 다른 사람에게 정복당한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아수르가 이미 지쳐가고 있었어요. 사네립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반란이 바벨론이죠. 무로닥 발라단의 반란이었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힘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37장을 읽어보시면 랍사게가 이렇게 예루살렘 항복해라 하는 동안에 그 사네립 왕은 라기스와 림나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기스와 림나가 함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면 적군을 뒤에다 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라기스와 림나가 함락되기까지는 예루살렘과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또 뭐 고대 이제 성 전투는 그래요. 중세까지 성에서 싸웠잖아요. 공격과 수비의 비율이 1:1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수비하는 10배의 병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랍사게가 사실은 직접 공격은 못하고 말로만 18절에서 20절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랍사게가 참 이 연설의 대가죠. 유화적으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겁을 팍 줘야지. 겁을 팍 줘야지. 그래서 강압적으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할지라도 결코 속지 말아라. 열국의 신들 중에 아수르 왕에서 성에서 건진 신이 어디 있느냐? 다 망했고 너희 북왕국 사마리아도 망했잖아. 그 예루살렘이 설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기에서 키워드는 나셀. 그래서 여기에서 나셀이 건지신다는 뜻인데 8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담대함을, 여기 지금 히스기야 계속 나오죠. 그것은 히스기야가 굉장히 담대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담대함은 이사야와의 교감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7장 가시면 그 2절에서 내각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보내요. 이사야에게 보낸다는 말은 이사야의 말씀에 굉장히 신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만약에 당신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와 선지서를 보면 이걸 말씀을 만난다 그러는 것이에요. 열왕기서에서는 열왕기서 19장 2절까지 이사야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701년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이사야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서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7장에서 아하스에게 이미 신탁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물론 안 들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초기에는 안 들었죠. 그래서 20장에서 뭘 봤어요? 20장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가 대항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그때 아수르에 대항하면 거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에 대항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히스기야가 대항하려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3년간 발가벗고,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겼죠. 히스기야가 굴복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선지의 말을 전혀 안 듣던 상태에서 지금 701년 사건이 왔을 때는 굉장히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그동안의 교감이 있었던 것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이 맹인된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죠. 찰나 같은 현상이 지금 자기들이 잠깐 잘났는데 지금 상황일 뿐인데 자기들이 무슨 우수하고 특별한 민족이나 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선지자의 가슴은, 중심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종교의 개념적 불신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은 자기 이해에 종속시킨 하나님, 내 이해에 맞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내 이해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쉬운 말로 하면 돈에 관계되지 않은 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데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가 없어. 사실은 세상과 동일한 거죠. 세상과 동일한 것이지. 하나님 몰라요. 세상도 모르고 이 종교도 모른다 하는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유다 대표들은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명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확실히 보죠.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의 교감이 얼마나 깊었다 하는 것을. 왜요? 가서 랍사게의 말을 듣지만 이 해결은 결코 정치적이거나 외교적 해결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답하지 말라.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랍사에게 말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중심적으로 볼 것은 히스기야의 실제성이에요. 히스기야는 초기에 종교를 받아들였죠. 같이 종교 부흥회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종교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행동했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살 수 없습니다. 차원 자체가 달라요. 우리의 차원과 말씀의 차원이. 말씀을 만나면, 가슴으로 만나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자기를 피워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곧 선포하게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비와 눈이 하늘로서 내려서는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땅을 적셔서 싹을 틔우고 소출이 맺히게 하여서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다. 말씀이 임하면 말씀 자체가 운행 역사하면서 혼돈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내 이해로 말씀을 거부하는 종교생활은 끝내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무슨 우리가 재벌이나 돼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뭐 자녀에게 뭐를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고는 세상길에 집어넣어서 잘 되라, 성공해라, 남보다 앞서라 그러면 나도 못한 거를 왜 자식에게는 그렇게 바라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어요. 말씀이 내 가슴에 임하면 내가 혼돈이에요. 내가 나 이해합니까? 내가 혼돈이에요. 그 혼돈 속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해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단순히 종교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첫째, 수로를 건설했어요. 히스기야 수로가 533m인데요. 이게 지금 실력으로도 터널을 뚫을 때 되게 직선으로 뚫어요. 왜냐 그러면 양쪽에서 뚫어서 가운데서 만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곡선 터널이 힘듭니다. 이게 만나게 하는 게. 근데 히스기야 터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막 뱀처럼 꼬불꼬불합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뚫어서 가운데서 만났어요. 예? 놀라지도 않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성벽, 망대, 외성 쌓고 밀로, 우리로 말하면 참호, 강화시키고 무기, 방패 제조하고 종교 부흥과 더불어서 성전 수리하고 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종교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만 하는 게 나쁜 거죠. 종교 행위를 했으면 그 종교 행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뜻이 복잡해요? 선하고 의롭게 살고 희생의 삶을 살아라 아니에요. 생명은 희생으로만 피어나요. 내 이기만 지켜가지고 복된 삶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뭐가, 종교는 하나님 뜻을 참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종교 행위였으면 그 삶을 사는 거죠. 반걸음이라도 좋으니까. 본문에서 만나는 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아름답고 신비한 나를 피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악과 저주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가 나를 통해서 피어나는 거죠. 아름다운 창조가 피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행동한다 이 말이죠. 행동하는 히스기야.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문학적 주제가 나옵니다. 건지는 자가 누구냐? 나셀. 8에 나온다고 그랬죠? 아수르 대왕이냐? 여호와냐? 아수르 대왕은 정말 무지한 절대 권력을 가졌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리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천천히 흐르는 맑은 겨울물. 이 정도 되면 살리는 건 말씀이지 그 상황적 힘이 아니다 하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로지에서 말씀은 또 한 마디를 열매 맺고 있어요. 에스라. 에스라가 처음으로 구약 39권을 모으고 정경화시키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일어나고 한 것이죠. 선지자는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멸망은 계시를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했잖아요. 너희는 내 도구일 뿐이다. 너희가 스스로 교만한 것 자체가 너희 멸망이 된다.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죠. 끝까지 안 들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사야의 키워드, 자기의 길. 자기가 정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살 길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불행을 밤낮으로 먹고 살면서도 그 자기 길을 버리지 않아요.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무슨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래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형상의 권위와 능력을 상실해서 살게 해요. 세상에 무슨 얻어먹는 자와 같이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익을 챙기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아서 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who I am.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살 뿐이지. 이런 당당한 권세를 상실해버려요. 근데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뭐라고요? 내 자식까지도. 내 자식까지도 결국 그 길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를 안 보면 현상이 전부가 됩니다. 개념적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꽃이 이렇게 있으면, 이 꽃이라는 현상이 있으면 안 보이지만 꽃에 생명이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지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죠.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임을 아는 개념적 이해가 있지만 내 삶의 실제는 전혀 아니에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은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되는 결정을, 하나님 때문에 희생을 하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손해의 희생은 절대로 안 본다면 그건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자기 전체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의 세계가 창조됐어요. 우리 세계가 자랄수록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장성하는 것도 똑같아요. 생명 원리가 똑같으니까. 이 생명 가지고 내 이익만 챙긴 사람이 생명이 피어나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장성한 인격이 되겠어요? 삶에는 움켜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펴서 나눔도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계시를 안 보면은 욕심만 부리다 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종교는 내 중심으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내가 지키는 내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면 불편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내 질서 바깥의 것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지식도, 세상 어떤 능력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피우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나를 창조하신 섭리를 완전히 내가 폐기해버리죠. 내 질서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다 거부해버리죠. 세상의 삶으로 착각하는 데서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살아있어야 뭐가 되니까. 삶은 뭐예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 씨앗을 피워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피어나는 것이 삶이지, 단절된 현상에서 내가 살아남아 있는 그것이 삶이 아니다. 그건 survival, not life. 그래서 종교가 왜 여호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멸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에서 총 결론을 내린 것처럼 자기의 길을 택하여 내가 택한 내 길을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 일이죠. 이 세계는 혼돈이죠. 나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통제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정죄하지는 않지요. 그 통제해야 되는 그 강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초월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초월에서 내 존재와 삶의 초월도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초월하지 못한다. 그럼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피하고 유리하고 있으니까. 내 중심으로 만든 내 질서의 세계를 지키는데 내 모든 것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의 세계가 해체되는, 사실 창조적 해체예요. 해체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실은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홀로 나가시면 돼요. 그 고백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과 여유가 없어요. 저는 당장 돈이 너무 절실해요.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최고의 복은 나됨이에요.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만나면서부터 삶이 무엇이구나.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사는구나. 역사가 무엇이구나.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바벨론이 흘러가고, 페르시아가 흘러가고, 로마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보이면서부터 나는 누구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나는 누구인가가 안 보이면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많이 확보해야 되고 무조건 더 확보해야 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확보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열려가면서 인간 게임이 뭐예요? 예상하고 계획하고 통제하고.
이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차원이니까 혼돈이잖아요. 혼돈이니까 예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 게임이에요. 그래서 인간 게임은 누가 그거 잘할 수 있어요? 힘 더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다 그거 하겠다고 싸우는 거죠. 그것에서 자유해지고 내게 주신 상황과 조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서 나의 나됨이 내가 피어나는 것이죠. 이 피어나는 출발점이 뭐예요? 주마한 기도예요. 주마한 기도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 이런 얘기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예. 아니 구구단도 못 외워. 그런데 자기가 뭐 대학원을 나왔다 이러면 웃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은혜세요. 기초도 많은 걸 원하지 않잖아요. 예배할 때 종교의식의 예배지만 예배하는 기본 자세에 갖춰라. 두 번째, 주마음 기도. 하루에 3번. 이게 하루에 3번 다 합해야 1분도 안 걸리는 일이요. 그 다음에 말씀 만나라. 그 종교의 허위의식 가지고 막 거창하게 갖다 붙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박하게 읽고 내 가슴에 만난 대로 질문하고 답해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1820 데일리 브레드로 모여서 가슴을 나누어라. 세상에서 전부 머리로 거짓말 하잖아요. 예? 꾸미고 붙이고 뺄 거 빼고 그러잖아요. 뭐 나눈다는 게. 그 자리에서만은 아파도 중심의 진실을 나누. 이 4가지면은 우리의 삶은 1년 살고 나면 1년에 달라진 내 모습에 내가 놀랍니다. 그렇게 근심 많던 내가 이렇게 자유해지고 그렇게 연약하던 내가 하여튼 삶의 에너지 대부분이 상황 컨트롤하는 데 대부분 써요. 왜냐하면 상황이 자꾸 어긋나가니까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됨이 뚜렷해지면서부터 에너지가 집중화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거의 없어져요. 불필요한 근심, 불평, 짜증 이런 게 줄어들고 내가 나를 사는 것에 점점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럼 벌써 권위가 나타납니다. 권위가 나타나요. 막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뭔가 있어. 주마음 기도 첫째 기도. 우리의 만남과 나눔과 교제의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한마음 되게 하소서. 둘째 기도. 오직 나보다 남을 낫게 이기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를 배려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셋째 기도. 그리스도의 큰 가슴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삶을 주소서. 굉장히 쉬운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형상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삶이에요. 근데 이게 요 간단한 게 불가능해져요. 무엇 때문에? 욕심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3가지는 욕심과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욕심으로 살아서 복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욕심으로 살수록 무기력해져요. 왜? 아무리 욕심 부려도 안 되니까 내 자신이 무기력해져요. 욕심 부리는데 안 되니까 짜증이 많아지고 판단, 정죄, 온갖 생각이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이 주마음 기도는 교회에서 살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모인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면은 1년만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게임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은 살육당해요, 살육당해.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왜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돈으로 사는 데잖아요. 교회에서 돈 거래해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마음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 자리에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에 좋고 아름다워요. 나도 저 성도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의 신비는 감동으로 피어나고 감동은
희생에서 솟아납니다. 감동은 애고를 멈추게 하고 존재의 전락을 막아 하나님의 형상의 신비가 열리게 합니다. 생각의 허상에서 자유케 되며 실제 터치돼요. 히스기야. 이사야의 말씀에 그 심령이 터치되면서부터 히스기야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존재의 초월이 피어나 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은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하시기 바라요. 혹시 마귀에게 속아서 욕심으로 하나님 형상 거스르는데 평생을 힘들게 보내지 않습니까? 조금 희생해야 될 때, 조금 손해보아야 될 때, 그거 안 하려고 내 진정한 본성을 억누르는데 내 평생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이익을 보겠다고, 무슨 대단한 것을 걸머쥐겠다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나됨을 피우는 것이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의 완성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내 가슴에 임하게 하고 나는 그 섭리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자신은 혼돈이요.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선악과로 통제하려고 하면 내가 나를 죽입니다. 사람은 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생기, 선악과로 통제하면 기가 죽어버려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기죽은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섭리를 품는 것이에요.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때 피어나는 것이죠. 소년이 아침에 숲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악어가 그물에 걸려 있어요. 그랬더니 악어가 그래요. 야, 아침에 내 새끼들 먹이려고 먹이 찾으러 나왔다가 그물에 걸렸다. 나 죽으면 내 새끼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나를 좀 풀어달라 그랬어요. 소년이 들으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벗겨줬더니 그 악어가 얼른 소년을 물었어요. 소년이 야, 이건 아니다. 내가 너를 구해줬는데. 그러니까 악어가 그러는 거야. 아니야, 삶은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소년이 그랬어요. 그래, 한번 물어보자. 내가 3번 물어서 3번 다 삶이 그런 거라고 그러면 그래, 네가 나를 잡아먹어도 괜찮아 그랬어요. 옆에 보니까 새가 있어요. 새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아침에 벌레 잡으러 나간 사이에 뱀이 와서 내 새끼들 다 잡아먹었잖냐. 삶이 그런 거야. 그 옆에 보니까 또 늙은 당나귀가 있어요. 당나귀한테 물어봤더니 당나귀가 그런 거예요. 야, 봐라. 내 주인이 평생 나 써먹더니 이제 늙어서 이제 써먹지도 못하고 고기도 못 먹게 되니까 이 야생동물한테 잡혀먹게 버렸잖냐. 삶이 그런 거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제 토끼가 탁 나왔어요. 토끼한테 물어봤더니 토끼가 야, 이건 이렇게 말로 할 문제가 아니다. 일단 원래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다시 악어에게 그물을 딱 덮었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소년한테 자, 뛰어! 그랬어요. 그래서 소년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저녁에는 악어 고기로 잔치를 하겠구나 그러고. 그런데 소년이 기르던 개가 사람들 먼저 뛰어왔는데 보니까 토끼가 있어요. 그래서 토끼를 물어 죽였어요. 삶은 얘기. 지금 자기 질서에 안 맞지 이 얘기가. 아유 정말 참.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되면 큰일이에요. 부모의 유혹이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자식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그 자식은 죽은 자식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이해 대상이 아니며 이해되어서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신실하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섭리 안에서 내게 닥치는 모든 상황은 생명 도전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생명이 피어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혼돈에 내 존재를 던지는 것이에요. 욥기. 존재는 절대로 파괴되잖아요.
존재는 상하지도 않아요. 십자가도 예수님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내 존재를 혼돈에 던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혼돈의 세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 광야 여정을, 우리 잠깐 사는 광야 여정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요. 이 잠깐 여정 지나가는데 짊어지고 이고 그런 어리석은 꼴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세 사람의 길벗이 있다면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반드시 우리가 나눈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